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함께 예수,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또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고, 우리가 성탄절에 이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고의 정확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그의 이름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이것이 평안 혹은 평화, 안녕, 이런 의미들로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과 같은 거고, 때로는 평화라는 말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평강의 왕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중에 임기를 다 마치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 때, 야,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나 또 예언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일 뿐더러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 평강이 임하고 있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 아마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분이 많지 않겠지만, 전쟁을 치르는 나라를 보면 그 비참함이, 지금도 우리 세계 곳곳에 국지전이 일어나고 여러 나라들이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싸움의 소식들이,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지역은 폭격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끊임없는 전쟁과 내전들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먹을 것, 입을 것, 삶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그것을 없애는 것, 그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안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 그런데 이것이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전쟁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충족 상태.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신앙적인 거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되었다. 아마 그런 삶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충족이 되었는데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육신의 질병은 건강한데 육신적으로는 건강한데 때로는 정신적인 병이 있거나 또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된 상태, 이게 뭐라고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늘 충족할 수 없지만 주를 바라보면 분명히 충족되어지고 충분히 채워져 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이런 평강으로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들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죠.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은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들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떤 것인가? 정말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더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평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리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한다. 원래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과 사람, 세상과 만물은 이런 평강의, 화평의, 화목의 관계였던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세상,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볼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과 세상 만물과 창조 세계는 이런 온전한 평강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모든 삶이 완전하게 충족된 상태였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런 거죠.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낙원이죠. 낙원을 빼앗겼다. 뭐 그런 소설도 있는데, 그죠? 우리가 왜 이 평강을 빼앗겼느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죄가, 하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것들마다 악이, 모든 인류의 삶이 죄와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또 앞으로도 최후의 심판까지도 말씀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된 관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물이, 사람이 누렸던 그 평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이면 속에는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가 고대하던 그 평강의 삶, 평강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평강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거침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무너지고 제거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평강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목되게 만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에 있어서 누리다라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져라, 소유하라. 우리 안에 그런 화평을 소유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목과 평강을 깨뜨리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이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깨어진 것은 없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계속되어져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다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화평이 충족된 것이 만족함이 감사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세상적인 이유,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깨트려진 상태가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충족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불안한 것, 내가 충족되지 못했던 것, 내가 지금 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그만한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넘치도록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이 좀 나쁘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목사님이 뭐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뭐 사람인지라 사역을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뭐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온 교회 앞에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 앞에 이것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뭐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암이 걸리고 중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 이런 말로 오해될까 봐 자기 병을 조차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까 봐 그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이, 암이 든 것이 저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크고 작은 질병을 겪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병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질병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더 다져지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시련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리고 암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쳐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사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평강을 잃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고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이는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 주를 바라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평강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는 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 속에 뭐가 임하겠습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만족함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한 자들, 세상 것으로부터 충족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우리에게 영원한 충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만족함과 행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령을 바라볼 때마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온갖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행복과 평강을 맛보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것 속에는 평강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담겨져 있죠.
온갖 불안과 노력과 수고 속에 있는, 지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 이것은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일에 지쳐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적으로 지치고 온갖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져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를 바라보시며 평강을 또한 맛보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편히 쉬게 되어지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00번하고 다짐하십시다. 주를 바라봄으로 평강을 회복시키십시다. 예,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특별히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 속에 보면 그냥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나라의 최고의 지배자,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적인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나라를 이루는 왕이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기도 하고 나라가 혼란과 전쟁에 빠지기도 하죠.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지도자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그 평강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땅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나라에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나라,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면 세상에서는 완전한 충족을 다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100%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충족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은 100%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고 세상이니까 내가 만족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그리워해야 되고 더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 속에, 고통 속에 그 삶이, 곤고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평강을 맛보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강의 나라를 결국은 사모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강을 조금씩은 맛볼 수 있지만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부분적이지만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은혜들을 맛볼 때 기쁨이 좀 회복되죠. 이것이 천국이겠구나. 천국의 삶이 이런 것과 좀 비교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행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정말 그곳을 더 가고 싶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세상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이 때로는 역경이 길어지고 깊어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평강만 누리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천국의 맛을 잠깐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그마한 것 때문에 여러분 평강을 잃어가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이겨내고 더 완전한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